은퇴식이 있었다고 해서 설교가 짧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히브리서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요, 1세기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또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교는 이미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로마 종교의 핵심은 황제 숭배인데, 로마 황제 숭배인데,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예배 드릴 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거죠. 어쨌든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형성이 됐는데,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봐주기는 할 텐데, 유대교의 한 분파니까. 그런데 주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로마인들의 삶과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거스르게 된 거죠,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안전했는데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까지 위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전히 여겨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무리를 계속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축출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가.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 우리하고 같이 삶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막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1세기에 로마에 사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민족이 타국에서, 그것도 제국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일 거예요. 거기다 이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굉장히 낯선 종교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로마에서 살면서 종교적으로도 생활로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로마도 유대교를 건드리지 않아요. 유대교라는 우산 아래 있으면 이제는 좀 편안합니다. 그러다 예수 운동을 접하면서 이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떠난다는 건 삶의 모든 안전장치를 버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 아래서는 안전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해.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안전장치를 버리는 것.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안전장치를 포기해야만 했던 시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구주라는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유대교를 떠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소망했어요. 조심스럽지만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눌 때에 참된 믿음의 삶을 경험했고, 비록 현실이 힘겹지만 평생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이들이 마주해야 할 삶의 무게는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기 시작했어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같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욕 주기도 하고요. 음식물이든 생필품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의 물건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법적 명분을 내세워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지쳐갔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어도 분위기는 쫙 가라앉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경험했던 유대교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냥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안 따르면 내 문제인 거겠죠.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죠. 실제로 안전했고요, 유대교 아래서. 그런데 교회는 제사장도 없고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됐잖아요. 성경을 듣지만 성경을 듣고 서로 말하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뭔가 지켜야 될 규칙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의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정확하게 가르쳐서 안 가르치면 막 혼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삶에 큰 위협이 없을 때에는 이런 방식의 예배가 참 좋은데, 지속적인 삶의 위협,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구체적인 것, 이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충분히 은혜를 구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게 잘 안 되죠.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뭔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 하면 은혜 주실 것 같고 저거 하면 은혜 주실 것 같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그래서 삶이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이 사실은 이단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정확하게 제시해 주잖아요.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하나님 뭐 주실 거야. 뭐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이 있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힘겨움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렇게 점집과 무당을 찾잖아요. 요즘에 그 무당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아시나요? 무당 한번 굿할 때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딱 행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오랫동안 삶의 힘겨움이 있을 때 가끔씩 뭐 극히 소수겠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1,000번제로 하루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원씩 1,000일 동안 한번 드려보라고. 그리고 마음 다해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열심을 보시고 기도 제목 들어주실 거예요. 또 교회 구석구석에 뭐 힘을 다해서 봉사하라고. 힘을 다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뭐라도 하면 안심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적어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헌신하는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로, 그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는 연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텐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하나?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했던 것이 혹시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고 제사장에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안전했는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생활하니까 더 불안정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교 신앙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꼽자면 오늘 이야기할 천사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시는 모세, 율법, 제사장, 제사, 성전, 이런 게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지요. 유대교 신앙은요,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와 율법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율법에 시키는 데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복 주실 거거든요. 안 따르면 그건 내 문제인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죠. 제사장과 제사제도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실 거예요. 그것 그대로 못 따르면 그건 내 문제인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든 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과 예배 초소,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제시하는 유대교 신앙을 지금 떠올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들은 유대교가 아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들은 확실한 무언가를 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교 신앙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림 한 장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서 4장은 모세와 여호수아, 유대교 신앙의 그 가장 핵심적인 특징들인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5장에서 10장까지는요, 제사장, 제사,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하늘의 성전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제사장, 제사, 성전보다 예수님이 탁월하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증이 마친 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결론이죠. 실천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인내하자.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선포하면서 천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할까?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건 당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할 텐데,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원고를 다 쓴 다음에 AI한테 제 설교 원고를 딱 주고 이 설교를 안중에 사는 이 40대에서 60대까지의 성도들의 청중의 입장에서 분석해줘 하고 이렇게 딱 명령어를 쳐봤어요. AI가요, 설교를 완전히 잘 분석해줘요. 탁월합니다. 근데 분석하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역사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성도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있지, 또 AI한테 제가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고쳤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세기 유대교에서 천사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천사 중심 신앙,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 숭배 신앙은 이스라엘의 제2성전기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BC 한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대신 지은 성전이에요. 이 제2성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를 지나고 지금 요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시대도 지나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제2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요때까지 제2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요 성전 재건하고 AD 70년 요때까지 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신구약 중간기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 근데 요즘에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포로 귀환한 백성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이 시간을 통틀어서 제2성전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제2성전기는요. 나라가 멸망했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고요. 귀환한 후에 보니까 이 땅은 폐허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라는 건 현실의 절망과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희망, 현실의 절망과 미래의 희망이 교차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 제2성전기에 발전했던 신학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학. 이때 이제 막 이제 발전을 하죠. 왜냐하면 현실은 절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초점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뭘 두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두셨고 성전을 주셨고 제사장도 주셨고 제사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들, 이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모세였거든요. 근데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천사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제2성전기에 천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천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상회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 성전을 봤을 때 그때 막 찬양하고 했던 그 존재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인간을 가르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권위의 대변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중보자였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이런 존재들이죠. 이 제2성전기의 이런 흐름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 성경에도 고스란히 등장해요. 특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제2성전기에 발전했던 천사 사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런 건 직접 확인해 가시는 게 유익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모세를 만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왜 이렇게 천사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제2성전기의 신학의 특성인 거예요. 자, 38절,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천사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했던 존재인 거죠.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사실은 누가 준 거라고요? 천사가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천사가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중개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은 일부 천사 숭배로까지 이어집니다. 뭐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인들은 이 계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천사가 있고 그 아래 모세가 있고 그 아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이미 죽었고 하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전한 천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 있기도 하고 동시에 이 땅에서 인간들을 지켜주는 존재인 거죠. 이런 천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중보자요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시 히브리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쳐가는 삶이었고 무기력해져가는 삶이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변할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의 상황은 지금 자신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지켜줄 수 있는 천사에 집중하게 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천사에 집중하고 이러면 천사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사가 전해준 율법, 천사가 가르친 제사를 통한 재회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유대교 신앙의 모습을 다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어렵지 않으셨죠? 집중도 떨어지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이제 다시 질문 던져봐야 돼요. 당시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천사에게 집중했던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 그 현실의 무기력함,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그 마음 말고 그 마음 이면에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거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지금의 불안정한 삶을 해결하고도 싶은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집중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천사를 통해서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이게 아마 이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과 마음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불안전하게 만드는 이 돈이 충분해지고 돈이 충분해지면 삶과 마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믿는 것처럼요. 자녀들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면 성공하면 승진하면 나가서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교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안정감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천사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집중하는 천사들이 보이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다시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천사는 자신의 삶을 안전을 확보해주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은혜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보다, 자녀보다, 건강보다, 교회의 재정보다, 성도의 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풍성한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성경 어디에서도요,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신 적이 없으시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교회의 규모와 숫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보세요.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의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래요.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돈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성공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높여주실 메시아다. 즉 구약 성경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창세기로부터 쭉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천사는 이분을 섬기는 존재다. 그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천사를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에 기대고 천사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딜 감히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어딜 감히 돈과 예수를 비교하고 건강과 자녀와 성공과 숫자와 예수를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 한방을 선포합니다. 14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섬기고 천사에 의지하고 천사에 막 벌벌 떨면서 천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천사였다고요. 천사.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천사들이 있죠. 대출금에, 자녀 학원비에, 노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버겁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천사는 돈이고 또 건강이고 자녀고 성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저 어렸을 때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신앙의 목표가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항상 저한테 돈 많은 장로가 되라.
이게 예전에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안전도 찾고 하나님도 잘 믿는 그런 삶.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과 탐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건강, 자녀 등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책임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고요.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을 다해야 될 책임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것과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히브리서 성도 저자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정말 힘내서 잘 믿읍시다.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버거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무너지지 않는 삶은, 넘어지지 않는 삶은, 눈 부릅뜨고 앞만 보고 바라보는 삶은 어쩌면 나에게 집중된 삶이죠. 나에게 집중된 삶.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앞만 보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앞만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 그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잠깐 이야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말씀을 마음 위에 놓아둔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놓아둔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막 찢어가지고 막 새겨 넣으시면 될 텐데 마음 위에 놓아두시는 걸까? 어느 유대 랍비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위에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언젠가 삶이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깨질 때, 그래서 마음의 틈이 좀 벌어질 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위에 놓여져 있는 말씀이 스며들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 위에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무너질 때 그 틈새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건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헌신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깨질 때, 내 마음이 부서질 때, 그래서 내가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스며드는 거라는 거예요. 깨진 마음 사이로 스며드는 예수님의 빛을 경험할 때 내 삶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어서는 건 내 의지와 열심과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내가 다 무너져 있을 때 내 안에 스며들었던 그 예수님의 빛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앞만 보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깨지고 약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십시오. 내 약함이 예수님의 강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삶 한가운데서, 깨지는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다른 천사를 찾지 않겠습니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는 그 다른 것들 찾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그 어떤 것들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능력 찾지 않겠습니다. 그저 스며들어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이 성도들은 지금 삶의 탈출구가 없잖아요. 로마 제국하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의 안전장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무너져 있을 때 당신들에게 스며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잖아요. 무너질 것 같죠. 깨질 것 같은 자신이 서럽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가는 삶이, 지금 딱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되게 끔찍하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지금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삶이 앞으로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예요. 끔찍하죠. 이게 지옥 같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버거워요. 하루하루를. 깨지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버거운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의 거리들을 찾아서 그래도 만족할 만하죠. 뭐 이러면서 자기 위안 삼고 살아가는 것 뿐인 거지요. 그런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요즘 막 서럽고 답답하기도 해요. 제가 좀 몸이 좀 회복되어 가면서 2월 달까지는 제가 주일 예배만 드렸잖아요. 이제 3월,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2번을 이제 드렸단 말이죠. 이게 괜찮을까 싶어서. 새벽 예배 한 번 드렸다고요, 제가. 오후, 저녁,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되더라고요. 이게 새벽 예배 제가 지난주에 2번 드렸거든요. 일주일 내내 한 일주일에 반 이상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까지 내가 힘이 없나? 아직까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힘 좀 달라고, 예전처럼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막 조르듯이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과 별개로 한 주간 제 삶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힘이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강해지는 것, 지금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 이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사역을, 예전처럼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닐 수 있겠구나. 사역은 더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의 나에게 점점 스며들어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나의 한없는 그 약함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좀 더 경험하는 것,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조금씩. 여전히 답답하고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면 옆에서 아내가 계속 말려요. 막 잔소리를 엄청 해요, 요즘. 그래서 당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막 답답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많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와 그리스도인데 원래 부제가 있어요. 원래 제목이 내 안에 있는 천사를 넘어 스며드는 예수로, 이거였었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천사와 그리스도로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천사를 넘어 스며드는 예수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천사를 대신해서 조금씩 스며드는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삶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제 안에서 씨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사를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깨지고 무너져갈 때,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과 함께 점차 스며드는 그 예수님의 빛을 정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버겁고 무기력해지고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돈을 좀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다 깨져버렸는데 하나님 이 깨어진 틈 사이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스며드는 예수님의 빛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힘이 오늘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복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할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능하다고요. 무너진 삶에, 지쳐가는 삶에, 버거운 삶에 여러분들의 안에서 벌어진 그 마음의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스며드는 게 가능하고, 스며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신비한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실제가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 약함 속에서 예수의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의 삶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